로마서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격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또 말씀 곳곳에 있는 이 교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건너뛰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앞에가 교리장이라고 한다면 뒤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실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그 삶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9장부터 11장은 이 바울의 동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과 뒤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약간 계곡과 같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 본문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각각의 장이 각각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11장의 말씀이 많은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는 말씀이 11장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또 그 믿음의 모습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길, 또 믿음의 길이 열리면서 나중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궁극적 종말, 궁극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11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먼 훗날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10장 말씀은 현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진행이 되어서 점점 믿게 되어서 이제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요. 더불어 그 중간 마지막 부분에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리어라는, 한마디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계속해서 전해질 필요가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할 현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현실 가운데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장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9장 말씀이 쉽지 않은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9장 말씀은 과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자기 의로 또 율법을 따르는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무리는 소수의 남은 자만이 되었고,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궁극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판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 구원의 촛대가 구원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갔음을 말하고 있는 과거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쭉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됐을 거고요. 여러분 딴 생각했다면 조금 이해가 덜 됐을 거예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새겨 나가시면 좋겠고요. 9장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9장의 말씀은 위의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바울이 스스로 답하면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 중 오직 이삭의 씨만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예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 또 국률이 여김을 받는 모세와 완악한 상태가 되게 하는 외구방 바로에 대해서 각각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편만 드시는 불공정하고 또 불의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이 바울의 논점은 바울의 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세부적으로 함께 더 뜯어보면 에서가 미움을 받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왠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미움받고 사랑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이 영적인 실제적인 대리자 감으로써 야곱과 야곱의 가문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신에 대한 표현이 신이 누군가를 미워한다. 이 표현이 어떤 적절치 않아서 인간의 워딩으로 표현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거는 야곱 개인과 에서 개인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에서를 대표로 하는 에돔이 아니라 야곱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바로의 선택에 대한 내용에서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왠지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을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두셨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재개의 회개의 여지는 없는가?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팍하게 대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를 죄의 상태, 바로의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그분의 뜻에 의해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불의하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그 뜻과 경륜과 주권적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질문과 흐름이 또 함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이 질문인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참 저도 참 난해했고 막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가상의 질문자, 지금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하는 내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그 표현으로 함께 제기하고 있고, 바울은 그에 따라 답을 하면서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의 화자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와 완악하게 하는 자를 미리 정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조물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은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권,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죄도 지을 수 있고요.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권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존재로서의 이 모든 가치와 내용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조물주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 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누군가의 죽음, 또 누군가의 아픔, 또 우리 개인의 고통, 개인의 많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스펙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더 경험하는 지점에 우리는 결국에는 돌아와 있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뿐, 기댈 뿐. 그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선언하고 우리도 역시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의 눈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 말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갖고 하나는 기 쓸 그릇을, 또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냐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을 만들 권리는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토기장이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표현하는 또 이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표현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흙수저, 금수저, 이것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수저죠? 흙수저예요.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흙수저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금수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보이고 그들에 대해 종종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 금은 진짜 본질적인 금이 아니라 도금한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도금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그렇게 더 쉬운 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너무 도금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우리의 눈, 즉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한 그릇.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쓸 그릇이에요. 소중한 그릇이에요. 내가 쓸 소중한 그릇이지, 우리가 귀한 그릇, 또 막 쓸 그릇, 천한 그릇,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워딩,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소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피지컬이 뛰어나냐, 그렇지 않느냐, 또 돈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구별하고 있고, 그 구별은 이 세상에서는 차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소중한 그릇.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을 봐도 나보다 아무리 뛰어나게 보이는 그 사람도 단지 하나님 쓰실 그릇이에요. 나보다 아무리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소중한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또 천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그릇, 또 귀 있을 그릇, 그런 특별한 그릇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그릇으로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우리 많은 인간을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구별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옥수저, 또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외모, 이 많은 것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삶과 모든 각각을 보실 때는 단지 너희들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단지 하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뭐 어떤 믿음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 세상적인 조건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 눈이 우리의 눈에 많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시선보다 더한 시선으로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전부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거에만 너무 내 눈을 매몰되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 한 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까지 포함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또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또 순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요,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쓰여질 때 그 그릇은 존재 가치가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이유가 바로 22절, 23절 말씀에 딱 집중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진노의 그릇과 또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이 따로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숙명론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 정해놨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이 예정론의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그러면 성교가 필요 없고 전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만 잘 믿고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관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이거를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를 놓고서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풀어가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냐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예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예정이지, 처음부터 정하고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구분된 심판과 구원이 딱 정해져 있는 숙명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으로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진노의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의 어떤 타락이죠?
선악과를 먹는 타락으로. 이 선악과가 아담에게만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도 넘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선악과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나의 욕구, 나의 죄성, 나의 모습이 있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지금의 속성이고 우리의 존재적 내용, 지금의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2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죠? 오래 참으시고 또 뭐라고요? 관용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이것보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관용하시며 그렇게 돌아서기를 죄 가운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그 관용의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나를 관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도요 결국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혼탁한 왕정 시대에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속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의 구약이 여러분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항상 어디에서 막히죠? 레위기에서 막히던가 아니면 예언서에서 막히잖아요. 예언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난해하고. 근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왜 두꺼운가? 그걸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다 뭐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히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의 고백과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었는가? 순결한 결혼까지 내가 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와 나의 관계와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을 내어 드렸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성을 하면, 우리가 완전히 비워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은요, 진노의 그릇에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요, 완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주시는 거죠?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목적의 내용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단지 어떤 것을 섬기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들보다 다른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나의 사랑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나의 능력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너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권세가 천국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느끼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천상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의 껍질, 육의 껍질, 자기 애와 자아의 껍질을 다 벗겼을 때, 나의 죄성의 껍질을 다 벗겼을 때,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자의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겼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비춤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담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 많은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의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사랑과 능력과 창조의 신비와 그 기품이 있는 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경험한 가장 황홀한 감격, 거창 감동을 뛰어넘는 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를 보면 너무나 밝은 존재 있잖아요. 그냥 성격의 밝음을 떠나서 영적으로 후광이 비춰지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장들이,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 쓸 그릇이 되면, 우리가 비워진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어떤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황홀함, 또 벅찬 감동,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결함, 또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해서 1등해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순복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비어진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워지게,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 영광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막 정말 뜨겁고, 예배가 어떤 누구 인도자,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예배, 그 말씀, 그 찬양, 그 모든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순간이 될 때 우리 예배는 대전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예배가 될 거고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특별한 영광의 풍성함을 닮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담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광이란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맛보면, 경험하면, 누리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특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탁월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몇백 배 더한 경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이 머리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으로, 이 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이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빛이, 이 밝기가 몇십 배, 몇 배가 달라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요. 하나님께 보내신 특별한 만남의 대상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감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거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공급받으면 그보다 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순모임이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